우리 많이 들어온 본문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은 성탄절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걸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구에 보내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클라이막스이자 가장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 지구를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설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헤맬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나는 버려진 자이구나. 다른 사람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저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쓰레기에 불과해요.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이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는 깊은 절망에 빠져보니까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은하계를 다 지으신 온갖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있었더라 장세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우리 하나님은 나무도 사슴도 강아지도 우리 한국에 강아지가 사람보다 더 인기 아닙니까? 사람은 개 취급을 당하고 개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가? 거기에 대하여 분명한 뜻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집사님을 사랑하셔서 해를 지으셨다. 장용권 성도님을 위해서 별을 지으셨다. 서우자매를 위해서 큰 별을 지으셨다. 김성도님을 위해서 달을 지으셨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무, 꽃, 산소, 바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새싹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쁘게 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짜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살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서 오늘도 예배를 왜 하나님이
창설했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지겹죠? 예수 처음 믿으면 와,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나?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그래야 되는데 허구한 날, 야, 예수쟁이들 대단하다. 오늘은 목사님 전화 오면 어디 일이 있다고 하고 땡땡이 좀 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전도해 보면 이제 그분도 집사가 됐는데 그런 말 저한테 하더라고요. 미리 저한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건 이건 너무 힘들어. 이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을 왜 교회 가서 다 시간을 지내야 돼? 다음 주에는요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제가 올 수 없습니다. 미리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주일마다 교회 오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어. 그렇겠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봄이 되면 온갖 꽃들을 여러분 우울한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봄에 먼저 피게 해주는 꽃이 매실 아닙니까? 매화. 우리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날 움츠렸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위로하려고 얼음을 뚫고 피는 그 꽃을 보고 우리 기분을 좀 업시켜주려고. 여러분 그뿐입니까? 온갖 들꽃과 아름다운 백화, 장미, 튤립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꽃들을 우리 하나님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을 날마다 기쁘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제가 그림에 미쳤다가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그림에 미친 마음이 새록새록 살아나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산나무들 온갖 꽃들을 보면서 야, 최고의 예술가 우리 예수님을 따라갈 내 능력이 없구나. 붓을 놓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갖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나무들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려고 더 산소가 많은 우리 교회도 산소 공급을 위해서 더 두꺼운 잎 식물을 갖다 놓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잎이 두꺼울수록 나무가 클수록 뭐가 많이 나온다? 산소가 많이 나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소를 더 많은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우린 병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얼마나 삭막하게 하지 마시고 손질을 잘할 수 있는 고무나무, 두꺼운 산세베리아, 물도 잘 안 줘도 되고 이런 식물들을 여러분 키우면 정신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자연성경, 우리 하나님이 특별 계시 66권의 사랑의 편지 얼마나 좋지만 이렇게 들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여러분 가족끼리 나가서 회식도 하고 자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만끽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혜원이가 5살 때까지만 가족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밖으로 나가는 계획을 하고 실천했는데 아들이 안 가니까 그만 아들이 크니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의 아들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과 뭐 하기를 원하신다. 속삭이는 사랑을 나누기
원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셨어요. 하루 저녁 되면 너무나 피곤하고 오늘 산다고 힘겨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저녁이 되면 고난 하루를 누우면서 피로를 잠으로 풀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끊어서 주셨습니까? 한 주간을 끊어서 주셨습니까? 한 달을 끊어서 주셨습니까? 1년 365일을 끊어서 주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이 실패한 오늘을 다시 한번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보라고 24시간을 또 새롭게 우리에게 보너스로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롭게 새벽을 깨우리라. 시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벽 기도 드리면 얼마나 처음에 일어나면 피곤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권사님 새벽 기도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해운대에서 개검으로 이사 왔잖아요. 여러분 진짜 축복받기를 원하면 교회 옆으로 이사 와야 되는 겁니다. 축복이 어디서 납니까? 교회가 축복,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을 여는 샘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자주 오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의 샘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죽는 사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작은 죽음은 하루 잠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렇게 하셨잖아요. 78세, 요즘에는 120세까지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루의 잠을 통하여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세계에 사망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죽음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거든요. 이 죄를 우리가 지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갈 수가 없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어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죠.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시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누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설하시고 여러분에게 친구도 주시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망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옮겨
세워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아들 서자매 하나뿐인 시온이를, 누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시온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둘셋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가 10명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이웃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한 아들을 희생시킬 사람은 우리는 없어요. 왜? 우리는 그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고 예수님의 피 값으로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늘나라 천국 사랑의 나라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거든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헐로 넘치고 헐로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시킨 거죠.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한 들여다보세요. 거룩한 생각이 있죠. 너무나 하나님 닮지 못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예배에 초청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바빠요. 이달 말에 맞춰야 되는 돈 때문에 바빠요. 우리의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그 돈벌이에 너무 바빠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한 손에는 오른손에 뭐 갖고 있다 했습니까?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왼손에는 우리 하나님 뭘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는 돈을 하나님 왼손에는 부귀를 갖고 있고 하나님 오른손에는 생명을 갖고 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뭡니까? 놓으려고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주려고 손에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른손에는 들고 있고 여러분에게 돈을 부귀 영화를 여러분에게 주려고 왼손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잠언 3장 16절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려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오른손에 들고 있고 왼손엔 부귀를 들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게 보이지 않고 계속 다른 곳에 눈을 하나님 눈에 맞추질 않고 여러분의 눈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맞추고 있잖아요. 그것이 복터는 행동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고 있는 만큼 하나님 오른손에 들고 있고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맞추는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기를 소원하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엇길로 갈까요?
왜 화가 더 많이 나고 내 성품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을까요? 타락한 본성 때문인 거죠. 우리는 거룩한 영원한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인다면 전부 다 천국 가려고 사생 결단을 하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천국은 결코 아무나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참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에게만 천국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이 땅인 것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 우리는 원래 악한 존재,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좋아하게, 우리 타락한 본성은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는 세상에 그만 눈이 먼저 가고 육신적인 이 가시적인 세상에 우리는 더 빠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근시 아니죠. 원시 아니 되면은 거룩한 것이 우리 눈에 조금 보이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우리는 늘 허덕거리다가 거룩한 분을 볼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곁에 오셔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언제 나를 찾아주겠네. 너를 살리려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나는 부활했단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인 것입니다. 너 힘으로는 거룩한 생활이 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기 위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려고 성령 하나님을 너 마음속에 초청하면 너와 함께 사는 하나님, 너와 함께 너 마음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보내줄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고달픈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기진맥진합니까? 우울합니까? 슬픕니까? 외로운 고통에 여러분은 우리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쩌면 욕심장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 안에 고독을 집어넣거든요. 고독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어떤 것을 찾아도 채워지지 않는 고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서 행복과 만족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결혼을 하면 행복하던가요? 행복할 줄 알고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죠. 가장 믿었던 사람이 영원토록 믿음의 가치가 있나요? 위로가 되지 믿음의 가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믿음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의 후사요, 믿음의 상속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이쯤 되면은 좀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조금 사귀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는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랑 넘치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서 교회 문턱을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집에까지 모시고 가서 여러분 인생 내내 잊어버리지 말고 그분과 깊이 사귀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